할렐루야. 네, 오늘도 수요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보니까 다른 예배보다도 이 수요일 저녁에 이렇게 예배에 나온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집에 계시다고 오시는 분도 힘들고 직장에 갔다 오시는 분도 힘이 듭니다. 집에 계시다고 오시는 분도 이것저것 챙겨놓고 치워놓고 예배 시간 맞추려면 얼마나 바쁘고 분주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직장에 갔다가 예배 시간 맞춰서 오시는 분들 보면 식사도 못하시고 얼마나 바쁘게 오셨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참 특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 가운데 은혜 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에 나오신 분들 정말 참 특별한 분인데 옆에 분 바라보면서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 자랑입니다. 그렇게 인사해볼까요? 자, 시작. 당신은 우리 교회 자랑입니다. 우리 교회 자랑입니다. 우리 교회 자랑입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자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는 이 신명기, 신자가 되풀이할 신자를 씁니다. 되풀이하고 되풀이하는 이 신신당부의 말씀, 이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누구에게 신신당부하느냐? 광야 40년을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발 너희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신신당부하는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약속에 들어가거든,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아무거나 먹지 말고 먹는 것도 구별해서 먹으라. 저 지난주에 주일날 말씀 들었다시피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아먹어도 이방인처럼 그 어미젖에 삶아 먹지 말고, 이 꿩이 둥지에 알을 품고 있는 것을 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꿩 먹고 알 먹고 둥지 털어 불태우고 이거 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주어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합니다. 왜 이렇게 하라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성민이기 때문에 그렇다. 성민, 거룩한 백성이기에 너희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자존심이기 때문에 나의 자존심으로 구별되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신당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사십시오. 직장성에서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존심으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성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또 신신당부를 하십니다. 특별히 15장에서는 어떤 당부를 하시느냐? 다른 당부보다 훨씬 부담스러운 당부를 하나님께서 15장에다 하십니다. 어떤 당부를 하는지 15장 1절에 있는 말씀 참 부담스럽습니다. 15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아멘. 이 매 7년 끝에, 이 7년은 안식년입니다. 이 안식년 끝에는 면제하라. 무엇을 면제하느냐? 나에게 꾸어간 돈이던 보리쌀이던 꾸어간 모든 것을 없는 것으로 탕감해 주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부하십니다. 여러분, 당부하실 것이 따로 있지, 어떻게 정기면제년 끝에, 안식년 끝에 내게 빌려간 그것들을 없는 것으로 하라, 그렇게 하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빌려간 것을 탕감해 주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 제가 보니까 빌려준 사람들, 있어서 빌려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부자가 부자 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절대로 움켜쥐고 안 흘려보냈기 때문에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빌려주는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 마지못해 어쩔 수 없어서 딱 해서 나도 써보지 못하는 그것을
정말 아끼고 아낀 그것을 그 사람에게 빌려 주었던 겁니다. 내 가족도 못 써본 돈이고 나도 한번 배부르게 먹지 못했던 보리쌀입니다. 아무리 며칠 년 안식년이 돌아왔다고 하더라도 그것 어떻게 없는 것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유가 있다면 모르지만 나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안식년 며칠 년 끝에 빚을 주거든 없는 것으로 하라. 이것 여러분들 표정은 할 것 같은데 자신 있습니까? 네,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더 어려운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9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고드리기를 7째 해 면전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바로 거기까지입니다. 더 어려운 것은 뭐냐? 이 안식년이 곧 다가옵니다. 이 2달, 3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 빌려주면 2달, 3달 저 사람이 버텨버리면 못 받는 겁니다. 한 2년 차, 3년 차, 5년, 6년 남아있으면 그래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년이 곧 끝날 그 즈음에 눈치도 없이 와서 빌려달라 할 때에 악한 눈으로 흘겨보지 말고 그때도 빌려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한 6년, 아니 5년 정도 남겨있으면 그래도 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어떻게든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에 안심이 들잖아요. 그런데 안식년이 곧 다가오는 그때에 빌려주는 것, 여러분들 빌려줄 수 있습니까? 더더욱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에 보니까 반드시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라. 이 마음까지도 즐거운 마음으로, 안식년이 곧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너는 긍휼을 그에게 흘려보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신신당부는 받아들여 순종하기가 정말 어렵고 힘이 듭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빌려주어라,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손을 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 그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내 말에 순종하여 내가 긍휼을 흘려보내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기로 약속을 하셨기에 그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은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신명기 15장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네. 정기 면전년에 빚을 탕감해주면, 말씀해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산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네.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것에 내가 복으로 갚아줄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우리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면 이 빚을 탕감해 준 것보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심이 훨씬 이익입니다. 네. 이웃에게 보리쌀 몇 대박 나눠주고 이 탕감해 줬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갚아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싸게 한 겁니다. 아주. 네. 보리쌀 몇 대박 탕감해 줬는데 하나님께서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여러분, 이게 가장 싸게 하는 겁니다. 가장 싸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마음을 흘려 보내는 것, 이것이 정말 지혜롭고 싸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흘려보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가장 싸게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소를 2번 잡았습니다. 2번 잡았는데 그럴 때마다 옆 교회 목사님들이 소가 얼만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2번씩이나 잡느냐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여러분, 싸게 한 겁니다. 네, 싸게 한 거예요. 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소 한 마리 잡을 때마다 새 가족이 100명씩 등록을 합니다. 네. 소를 잡을 때도 즐겁고 소를 나눠 먹을 때도 성도들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그리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와 교회들 가운데 얼마나 따뜻한 이야기가 넘쳐나는지. 여러분, 이거 돈으로 하려면 얼마가 들겠습니까? 돈으로 할 수도 없고 돈으로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물질을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가장 싸게 하는 것입니다. 룻이, 이 보아스가 룻을 얻는 것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흘려보내는데 그것이 싸게 하는 거더라고요. 네. 보아스가 현숙하고 젊고 믿음 있고 효성 깊은 젊은 룻을 부인으로 맞이합니다. 여러분, 얼마가 들었을 것 같습니까? 네. 지혜롭고 현숙하고 믿음 있는 룻을 아내로 이렇게 맞게 되는데 이 보아스가 값을 얼마를 주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얼마를 흘려보내느냐. 우리 룻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시다. 룻기 3장 15절입니다. 자, 시작. 보아스가 가로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펴서 잡으라.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이워주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 어떻게 젊고 아름답고 믿음 있는 룻을 얻게 되었습니까? 보리를 6번 되어주니, 보리쌀 6대박으로 룻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보리쌀 6대박을 흘려보냈을 때 하나님은 룻의 마음을 보아스에게 향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보리쌀 6대박의 젊은 아내 눈만 얻은 것이 아니라 룻이 나이 많은 보아스에게 떡두꺼비 같은 오벳을 낳아주었습니다. 여러분, 보리쌀 6대박 흘려보내서 이것 얻었으면 싸게 한 거죠. 네, 아주 싸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마음을 흘려보내면 우리 하나님은 내 손이 닿는 모든 것에 복을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소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넉넉하게 손을 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잘 몰라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움켜쥐면 아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움켜쥐면 그만큼 모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움켜쥐면 모아지기는 하죠. 그런데 내가 움켜쥔 것만큼만 모아지고 움켜쥔 것만큼만 내 것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흘려보내면 그 섬김은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흘려보낸 것보다 몇 갑절 내게 꼭 필요한 은혜로 갚으시고 돌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손을 펼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긍휼이 필요한 곳에, 이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한 곳에 이렇게 긍휼을 흘려보내면 하나님은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까요? 왜 하나님은 바보처럼 이렇게 보리쌀 6대박 흘려보냈을 뿐인데 보아스가 닿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잖아요. 그게 뭐라고 하나님은 그 흘려보낸 것 몇 갑절로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고 갚아주실 거예요. 왜 하나님은 긍휼을 흘려보내면 반드시 갚아주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있는데 잠언 19장 7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시다. 잠언 19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복으로 갚아주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는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빌려간 것이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흘려보내는 것은 흘려보냄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내게 구워가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흘려보냄을 그 사람이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가난한 자에게 흘려보내는 것, 그것 내가 구워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보면 복음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내가 오두에 갇혔을 때 와서 나를 보았느니라. 그런데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주님, 우리가 단 한 번도 주님께 이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작은 자에게 한 것, 그것은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워간 것이다. 그렇기에 내가 갚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긍휼을 흘려보내는 것은 허비가 아니라 주님이 빌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흘려보낸 긍휼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돌려주심과 갚아주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흘려보낸 만큼 돌려주신 것이 아니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주리라. 여러분, 우리 손이 닿는 것마다 복이 되고 우리 손이 닿는 것마다 살아나고 우리 손이 닿는 것마다 회복되어지면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긍휼을 흘려보낼 때 그것은 하나님이 구워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이 약속을 바라보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넉넉하게 손을 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싸게 하는 거예요. 내가 흘려보낸 그 섬김이 무엇으로 돌아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긍휼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에 자원하여 그 일에 순종하시고 헌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당장은 번거롭고 또 물질이 흘러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장 싸게 하는 겁니다. 기회가 있을 때에 욕심내시고 긍휼의 씨앗을 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붙잡고 찬송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곳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가 복으로 갚아주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이 시간에 긍휼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넉넉하게 손을 펴는 지혜로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같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 같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 다시 한번 할까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되